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2번째 자세 첫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남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성결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보장해 주시는 만민중앙교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마음에 새기며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힘차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또 전진하는 지역장, 조장, 구역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입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나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말 중 은혜와 덕이 되는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에 대해 설명하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의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같은 땅을 보았지만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말한 10 정탐꾼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선한 말을 내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은 입에 대해 이어서 설명한 후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유익이 되는 말에는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도, 권면, 위로의 말 등이 포함되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성도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 또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후반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권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하면 상대가 좋아하면야 권면을 한 즐거움이 있죠. 또 그것이 유익이 되는데 나는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권면했는데 상대가 듣기 싫어하거나 또 불편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권면하는 사람 입장에서 민망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의도로 권면을 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설명이 길어지거나 또 대화하다가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결국 좋은 의도로 권면한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강한 사람, 뭐 지적하는 사람, 사랑의 권면이었는데 이게 무슨 지적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권면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말 중에는 권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사랑의 권면으로 고치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상대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서로 그리해야죠. 여러분,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말해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게 해야겠죠. 왜? 나랑 대화할 때는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도 그 사람이 모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건 되게 민망한 일이 되고 신뢰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낮추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한다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또 윗사람이어서 어려워서 말 못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이 부족하다면 뭐 내가 저분한테 저렇게 말하면 윗사람이니까 좀 싫어하면 어떡해 하고 말 안 하면 그분은 그 실수를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말이지만 윗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함이 부족하면 분명히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겉면에서 고치기를 바라여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함이 더 있어서 해야 할 말인데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면 어떡해. 그럼 이거 죄 아닌 이상 말하지 말지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서 유익이 된다면 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듣고자 하겠죠. 그런데 쉽게 권면해 주시면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권면했을 때 달게 받지 않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보다 권면하지 않는 것이 그냥 내가 말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되지 막 괜히 권면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나쁜 사람 되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도 교회 안에 고쳐야겠습니다. 서로 권면해주고 권면하면 기쁘게 받고 감사히 받고 그런데 권면하는 입장에서도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상대에게 맞는 필요 적절한 말을 할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악한 감정이 없고 오직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일 때 가능한 것이지요.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하며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조용히 또 선하게 말한다 해도 상대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불편함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 답답해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내 감정, 악한 감정,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해서 권면한다고 하는 것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하니까 권면하는 건 권면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선 내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도 또 상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도 잘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쌓여야죠. 그리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 권면하는 것이 당장 말하지 않아도 더 효과적으로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권면하는 것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 이것은 또 고치면 좋겠고요. 권면할 때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필요에 따라 권면하고, 또 권면을 할 때 듣는 분들은 감사하게 듣고, 당장 듣기에 조금 아프거나 찔려도 네, 감사합니다 하고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룬다면 모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권면하시는 분이 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왜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지적하는 말, 거친 말,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 사랑이 부족하여 상대에게 아픈가?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면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머리가 되면 이런 권면을 계속 하게 되니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권면하시는 분들은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선과 사랑으로 말할 때 화평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나 권면의 말같이 좋은 말, 유익한 말이라도 때와 장소, 상대에 맞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때에 맞는 말, 해야 하는 시기 적절한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권면하고 지적할 때도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보고 말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전도를 하는데, 가족 안에 전도를 하는데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권능 얘기하고 듣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듯이 강요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더란 말이죠. 자,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상대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럼 듣기 싫다고 하면 전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상대가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뭔가 이 상황이 부드럽고 좋은 상황,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섬겨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 기분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 권능도 전하고 전도의 말도 전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에 관하여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세상적인 대화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진리의 대화만 해야 하는데 사업 얘기, 의식주에 대한 육적인 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있는 곳이며 충성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지요. 성전 안에서 기관, 선교의 모임이나 봉사단체의 모임이 있다 해도 이는 성도 안의 사랑의 교제로,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대화의 모임들이죠. 결국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께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성전 밖에서도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만났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필요에 따라
뭐 밖에서 만남을 하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관 식구 아니면 어떠한 봉사 단체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처럼 밖에서 만나든 여러분들의 개인 뭐 생활을 하든 그건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 이렇게 잘 만나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 나랑 마음이 맞는 분들과 또 여성도님들이 필요에 따라 뭐 쇼핑을 하든 뭐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그런데 나랑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관계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고 서로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상담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일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주의 깊게 얘기하는 것 안에서 성도 안에 돈거래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권면합니다마는 요즘엔 보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직업으로 내가 물건을 팔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게가 있어서 우리 가게에 오세요 하는 것도 성도 안에서도 좀 민망하기도 하겠죠. 스스로가 와서 물건을 사신다면야 그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내가 가게 하는데 우리 집 물건 좀 팔아줘 하는 건 좀 강매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성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좀 우리가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어떻게 개업을 해서 가서 물건을 내가 사준 적은 있지만 또 오라고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강요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꼭 가게가 아니어도 뭐 물건을 파는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일처럼 이렇게 방문 판매 같은 일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갖고 물건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있겠습니다마는 성도 간에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로 교회 안에 만났고 교회 안에서 성결을 향해 충성하기 위해 만난 관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험을 팔고 있는데 성도 안에서 자꾸 보험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교회 안이 아니어도 전화하면서 성도의 연락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일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세요 라든가 아니면 보험을 내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보험이 있는데 하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기 위한 만남이요. 그러한 또한 교회의 모임, 교회 밖의 모임도 항상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유의하시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더라도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오늘 밥 먹었어 뭐 했어 뭐 이거 물건 사러 가는데 같이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안의 만남이 친구처럼 이제 연결이 된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개인적인 관계죠.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였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교회 안에 탓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내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연락해서 이런 물건 사라고 한다든가 하는 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참으로 민망해져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나는 저분 그냥 집사님으로 알고 있고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이런 물건 팔고 있는데 이거 좀 사달라고 하면 쉽게 거절할 수도 없고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듣게 돼서 제가 지금 입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성전의 모임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함께 전달하니까요. 꼭 기억해서 이러한 불편한 일들 성도 안에서 상대가 싫어할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또 개인 연락처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할 유익한 말로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 전도의 입술, 신방과 권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고,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그 입술로 찬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어려움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 믿음이 주어지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양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유익한 말,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입술, 유익한 말, 오직 단물만 내기를 원한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선한 말만 해야지, 진리의 말만 해야지 생각하고 다짐해도 안 될 때가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들을 때면, 예를 들면 룻의 고백을 들을 때, 또 다니엘의 고백을 들을 때, 와, 나도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이러한 선한 고백,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연습하는 적도 있으세요. 그런 룻의 고백 인용해서 막 그렇게 고백하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연습도 해보고 나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려서 안 되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데, 고운 말만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만큼 단물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물에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있으면 깨끗한 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우물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우물이 어려우면 그러면 그릇이요. 물 담겨 있는 물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깨끗한 물을 담는다고 부었을 때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릇 자체가 더러워졌으면 더러운 게 같이 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우면 진리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에서 다시 이 입술의 말과 생각으로 나오니까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짜증, 판단, 정죄가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그릇, 이것이 깨끗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 버려야 깨끗한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생명되는 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샘물, 이렇게 아니면 산에서 흐르는 이런 물이 담긴 곳이 샘이죠. 자, 이런 샘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물, 이런 것이 더러우면 직접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직접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어 육신의 때를 제거하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인 물로 영적인 더러움인 죄성을 제거하는 작업이지요. 이렇게 씻겨진 만큼 깨끗한 말과 진리에 속한 말이 나옵니다. 짜증과 불평, 원망의 말을 자주 내던 사람이 그 안에 짜증,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면 이제 긍정적인 말, 기쁨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험담하고 판단 정죄의 말을 하던 사람이 미움과 교만을 버리면 칭찬하는 말,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더러운 것은 너무 오래돼서 찌들어 있기도 합니다. 자, 내 안에 너무 오랫동안 묵어 있는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라 한다면 오랫동안 묵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기 속에서부터 받아 나온 것, 또 부모의 성격을 받아 태어난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굳어져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또 부모의 짜증 혈기를 보고 나니 오래 산 삶이 아니어도 이것이 찌든 때와 같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빨리 씻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또 연세 드셔서 내 삶을 많이 살아서 나는 이제 그러면 기회가 없나?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엔 쇠 수세미로 녹을 제거하듯이 영적으로는 금식이라는 쇠 수세미를 사용해서 비진리의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선한 마음을 갖겠다는 각오로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하루가 다르게 깨끗이 청소됩니다. 우리가 요즘 성도님들이 금식을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가끔 금식하시는 경우들 중에는 치료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금식하는 경우들을 듣게 되거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요,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악의 모양 버리기 위해 금식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치료와 응답의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터득을 못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당장의 어려움에는 이제 아침 금식을 하시든지 짧게 금식하시고 마시는데요. 꼭 필요할 때 그렇게 금식하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묵어있는 죄성, 내 안에 악의 모양, 근본적으로 이걸 버리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강력한 세제와 같이 강력한 수고와 같이 금식을 하신다면 기도와 금식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죄 악을 버리기가 더 쉽지요. 자, 그렇게 한다면 내 안에 죄 악을 버리고 나서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 기도, 또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 이렇게 모든 것이 합쳐져 노력해 나아가면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다 청소되어 항상 단물만 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진리의 행동만 나오게 되지요. 즉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것처럼 행함까지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금은 입술이 온전해지기 위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술과 마음이 온전해지면 그의 행함까지도 온전해집니다. 자,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 마음, 눈, 귀, 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5가지 행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참 기품 있다. 와, 저 사람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에 대해 잠시 떠올려 보면 아마도 옷 매무새나 얼굴 표정, 말투, 앉거나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등에서 품격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건들건들 걷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선 좋은 느낌을 갖기 어렵지요. 이렇게 자세 하나만으로도 각 사람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왜 정해질까요?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사람에게는 품격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으로 매기는 가치와는 다른, 돈으로 매긴다라는 게 아니라 와, 그 사람은 참 내가 존경할 만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닮고 싶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달라집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품격이라고, 아,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양으로 자세를 온전케 만든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존귀한 자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갖춰져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면 세상 직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권세로서 능히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꼭 세상에서 막 머리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우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친밀도만 있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점에 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의 관계, 식당 안에서는 내가 음식을 먹는 이러한 고객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화장실 이렇게 상점이나 매장에 있는 화장실, 또 아니면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보면 잘 붙어 있는 문구가 있었죠. 당신이 지난 자리가 당신입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말들 있지요. 이건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만은 사람 사이에서도 지나치는 사람 안에서도 저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좋은 인상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무래도 옷매무새나 자세, 이게 걷는 모습 통해서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인상 쓰면서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죠.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엔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만은 툭 하고 부딪혔는데 너무나 공손히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도리어 나도 미안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좋은 인상, 아니면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면 멋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러한 좋은 인상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결국 인정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또 명령하고 지시하며 강하게 보여야 힘있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 정도였으니 겉모습만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서 무슨 힘과 권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셨죠.
낮아지시고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권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연한 순같이 연약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힘이 있어 사람들이 압도되어 감히 한 말씀도 대답지 못하고 더 이상 묻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힘은 선하고 진리 자체이신 마음에서 나오는 고결한 품격, 바로 성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흠잡을 데 없는 자세에서 느껴진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6번째 소개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란 어떤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자세를 비유들어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교양과 인격, 거기서 표현되는 자세를 일일이 때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궁구하면 더 많은 깨우침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어떠하든 겉모양만 예의 바르면 예의 바르다 하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설명하는 예의라고 한다면 마음도 아름답고 그리고 겉모습도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절은 아름다운 마음씨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잠깐만 내가 예의 빌릴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품격이요, 우리가 또한 닮아야 하는 주님의 교양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연마하지 않으면 한낱 돌에 불과하듯이 사람도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마해야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세와 동작,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화할 때 등 모든 삶에 있어 바른 예를 갖추고자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데 몸의 행실은 그렇지 않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성결되게 열심히 기도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겉모양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요. 그럼 결국 또 마음은 변화됐는데 오래된 구습처럼 성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으로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그것이 착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함께 겉모습도 만들어 가야 하죠. 그런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만들면 외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상에도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에도 보니까 어떻게 예쁘고 이렇게 밝게 해서 남자를 미혹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도리어 그 남자의 물질 이런 거 다 빼돌리고 결국 살인한 이러한 경우도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예쁘고 그리고 남자한테 접근할 땐 친절하게 하니까 남자가 모든 거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여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친절은 그러한 예의 범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도리어 죄를 낳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겉모습 또한도 덕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일매일 자신을 다듬어 마음의 성결이
유감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바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식사 예절, 대화나 인사하는 법 등 이런 일상적인 예의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 등도 배워가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예절 혹은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교양을 모르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면 간사하거나 천박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할 때는 성의가 없어 보이지요. 옛말에 예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로서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혹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절과 교양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그리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 선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행실도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갈수록 반드시 교양 있는 언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몸의 행실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에서 몸의 행실은 영으로서 죽여야 하는 비진리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가 아닌 영적인 의미의 몸으로 영의 지식, 곧 진리가 빠져나가고 비진리가 물든 썩어질 몸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영의 지식, 즉 진리로만 가득 담겨 있어 그 행실 또한 고귀하고 기품 있는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영의 지식 대신 비진리가 결합된 몸이 되었고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의 행실은 비진리를 쫓아나오는 행실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을 보면 이런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손한 말과 모습이 있었고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했지요. 이러한 행동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즉 마음에 비진리 죄가 들어오니 몸의 행실 또한 거룩하지 않게 되었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에는 명백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은 행실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말투가 딱딱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악은 버렸다 해도 습관되어 있는 성격으로 다정다감하기보다는 무뚝뚝한 성격이 말투나 표정에 나타나기도 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할례와 몸의 자세가 함께 변화되지 않고 마음만 그냥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도 또 부족함이 나오는 것이지요. 마음은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냥 습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표정이나 행실이 이게 무슨 죄인데 여기는 거예요. 남의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무뚝뚝한 표정인데 스스로 그걸 또 모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그 안에 덕과 사랑을 채워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일꾼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따뜻하게 말하기를 원하시죠? 또 그것이 더 선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행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스리고 고쳐야 하는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의 모습에 대입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므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칭송과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따뜻하고 밝고 명랑하며 선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이해해주며 따뜻한 말과 표정으로 위로해주고 지친 나를 일으켜주며 힘주기를 바라지요.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주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도 고맙고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친하고 싶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배우자에게, 자녀, 부모님께, 친구, 동료,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대에게 바라는 모습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주변도 바뀌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지요. 사람의 힘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이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같은 기도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과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사랑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선하신 입술과 고운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기쁨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는 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입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우리 마지막 자세에 대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세까지 온전할 때에 하나님의 참전유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것을 기억하여 그러나 우리의 행실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행실도 온전할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옵나니 그렇게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세 또한도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